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우는 영국이 낳은 톰 라이트라고 하는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적에 그 여우잡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너무나 황홀한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여우를 잡는가 이렇게 봤더니 빨간 옷을 입은 앞선 사람이 말을 타고 막 여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앞장서서 그 모든 행렬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뒤에는 검정 옷을 입고 또 갈색 옷을 입고 말을 타고 또 함께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빨간 옷을 입고 앞장서는 사람이 멋있었던지요. 갈색 옷을 입고 검정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여우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또한 옆에 이제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사냥개를 몰고 이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맨 마지막에는 옷도 안 입고 그냥 일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쫓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도망가던 이 여우가 어떤 숲풀에 딱 들어가더니 갑자기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 여우가 어디 갔나 이렇게 봤더니 여우가요, 진짜 여우가 여우인 거죠. 네. 갑자기 뒤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숨겼다가 이제 백으로 뒤에서 막 도망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서가던 사람, 그 다음에 중간 그룹, 마지막 그룹이 확 뒤로 돌아야 되잖아요. 뒤를 딱 도는 순간 평상복을 입고 아무것도 아냐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게 되더라는 거죠. 이 맨 앞쪽에 빨간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쫓아오라고 방향을 잃지 않게 하려고 나팔을 불고 막 이제 쫓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맨 뒤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앞장서게 됐잖아요. 또 그들도 나팔을 불면서 이제 행렬이 방향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나팔을 불면서 이제 앞장서서 여우를 막 쫓아가는데, 그때 그가 이제 깨달은 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다시 말하면 빨간 옷을 입고 앞장서서 여우를 잡는 행렬을 이끌어가던 사람이 먼저 가장 최선봉에 앞장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 해버리니까 제대로 옷도 안 입었던 초라해 보였던 저건 뭐지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맨 앞자리에 놓이면서 그들이 선두주자가 되더라. 그것이 어렸을 적에 본인이 봤던 여우잡이에서 깨달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오늘 말씀에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 누가 먼저 되고 나중된 건가? 누가 나중되고 먼저 된 건가? 왜 먼저 됐는데 나중이 되는 건가? 왜 나중인데 먼저 되는 건가? 먼저 오늘 한 청년에 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16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21절에 끝에 부분에 보시면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보니까 자칭 모든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끝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 청년은 너무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모든 것 다 지켰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주일 성수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했습니다. 예배 안 받았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뭐가 됐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을 거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청년이 주님을 쫓을 것 같았어요. 왜요? 주일 성수했죠. 11조 했죠. 봉사했죠. 새벽기도 했죠. 전도했죠. 예배 안 빠졌죠. 그렇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주님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청년은 먼저 된 자입니다. 유대인이죠. 복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한 거죠. 주님보다 세상 것이 더 도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골탕 먹이시려고 그런 걸까? 아니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된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주일 성수했으면 된 거 아니냐? 아니 11조 했으면 된 거 아니냐? 우리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원하시는가?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평행본문이 있잖아요. 똑같은 본문 10장에 21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그를 보셨다 그러잖아요.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거기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게 뭐냐면 보시고 사랑하사예요. 사랑하사. 다시 말하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네 가진 것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의 보화 이거 다 사라지는 거야. 하늘의 보화가 진짜거든. 너 이 진짜 복 받을 수 있겠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나중됐는데 먼저 된 자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7절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은 당시에 어부로서 더구나 갈릴리 예루살렘의 특권층에 비하면은 굉장히 초라하고 그리고 소위 이 모든 특권에서의 이 밖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많은 이 재물을 가졌던 청년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나를 따라라 하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너희들은 세상이 이제 새롭게 될 건데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인데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인데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진파를 심판하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건데 그때 너희도 나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거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맏형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냥 이름만 자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우리도 함께 누린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거든요. 이런 엄청난 권세를 너희들이 하늘에서 누리게 될 거다. 뿐만 아니라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돌려받을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 제자들은 자기 것을 내려놓았잖아요. 왜요? 주님이 먼저였던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중 됐지만 먼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2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몹시 놀랐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당시에는 소위 유대인들, 소위 부자, 특권층이 다 구원을 누리고 다 하늘에서도 복을 받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왜 땅에서 저들이 복을 받은 걸 보면 하늘에서도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25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보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신 말씀.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하게 단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먼저 되는데 나중 되는가? 누가 나중 되는데 먼저 되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보시겠지만 20장에 보시면은 16절에도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 된 것은 먼저 되고 먼저 된 것은 나중 될 거다. 그러니까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왜 먼저 되는데 나중 되는 거냐? 왜 나중 되는데 먼저 되는 거냐? 그 하늘나라에 갑자기 뒤로 돌아. 갑자기 모든 게 역전되는, 갑자기 모든 게 뒤집히는 그런 이유가 뭔가? 여기에 우리가 말씀에 초점을 갖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은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을 했을 때 그때 그들이 들고 왔던 그 군기 있잖아요. 그 군기에 새겨졌던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한국을 침공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당시 그 일본군을 이끌어갔던 지도자 중에서 독실한 천주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먼저 믿었는데 나중 되잖아요. 우리는 나중에 믿었어요. 한참 뒤로 가서 믿었습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그리고 저 서양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을 때 그때 1순위로 가고자 했던 곳이 중국이고 일본이고 한국은 뒷순위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조그만 나라, 그리고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리고 별로 존재의식이 없었던 나라.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다 똑같아 보이는 거죠. 뭐 지금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 옛날에 어떻게 구분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중국 와서 복음 전하고 일본 와서 복음 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옆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한국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마음밭이 좋은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막 가슴에 불이 일어나더니 그들이 엎드려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삶을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말씀 한 말씀 딱 던져줬더니 막 사모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이 번역되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이 밖에서 번역이 돼서 성경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같이 헌신하고 자기 재물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스스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선교사님이 도운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한 겁니다. 다 스스로 교회를 짓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가서 전도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 한국 백성들은 자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 된 자가 먼저 돼버리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한국이 중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일본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국이 그렇게 먼저 복음이 들어왔던 스리랑카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한국이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나중된 자가 먼저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믿었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공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믿었다는 것이 단순한 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로의식, 특권의식을 내가 먼저 믿었는데 이제 그렇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촛대 옮길 수 있으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먼저 믿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먼저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공로의식, 특권의식이 아니고 바울이 가졌던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 얻게 하셨는가?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어떻게 이 작고 연약한 민족을 들어서 세계 열방을 살리시는가? 바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이 내일 보실 포도원 품꾼에 관한 말씀이 그런 거죠. 먼저 온 자는 더 받을 줄 알았거든요. 나중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평이 일어나는 거죠. 왜 우리나 먼저 왔는데 요것밖에 안 주십니까? 왜 저 5시에 온 사람들하고 나하고 똑같아야 됩니까? 이거에 바로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실은요 먼저 믿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큰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늘 은혜에 감격해서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될 때 나한 사람을 통해서 내 자손이 구원받잖아요. 그 자손이 구원받잖아요. 그 자손이 구원받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복을 주되 천대까지 복을 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이 먼저 믿은 게 특권이 아니고 먼저 믿은 게 공로가 아니고 먼저 믿은 게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다시 일본으로 가는 거고 중국으로 가는 거고 저 이슬람권으로 가는 거고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넘칩니다. 내장이 넘칩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5시에 온 것이 은혜입니까? 아침 7시에 온 게 은혜입니까? 7시에 온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많이 쓰임받은 게 은혜잖아요. 어찌 보면은요, 5시에 와서 잠깐 일하다가 만 거,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7시부터 와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 젊어서부터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니, 누구는 저 나중에 은퇴할 때 돼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신학교 가겠다고 그러는데, 누구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로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젊음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삶을 드리잖아요. 어떤 게 은혜입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신앙을 잘 생활하셔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또 자녀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자손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내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날 나와 함께 저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허락한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사실은요, 먼저 믿은 게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빚진 자의 마음이잖아요. 늘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오늘도 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자손이 복을 받잖아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는 믿음의 열매들이 일어나잖아요.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감자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 보니까 뭐 줄기 하나인것 같았는데 쭉 올라가는데 보니까 수많은 감자, 고구마가 쫙 주렁주렁 열매 맺혀가지고 그 밑에 쫙 깔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해외로 선교사를 후원하고 또 개척교회들을 후원하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나중에 쫙 올려다 보니까, 야, 네가 받은 복이 이렇게 크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너는 여러 배를 복을 받을 거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바로 하늘에서 영생을 상속할 거거든. 네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지 아느냐? 그 은혜를 가지고 섬겨라. 그것이 대대손손 너의 먼저 믿은 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은 것이, 이것이 공로가 아니고 이것이 은혜고,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이 특권이 아니고 이것이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은 무한합니다. 주님이 가지신 놀라운 그 심판의 권세에 여러 배를 상속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는 이 비밀을 누리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